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셋째 날 정체성이 드러나는 단계, 이제 마지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이 되면 궁창, 우리 속 사람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셋째 날에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는 비진리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의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지 않고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세상의 온갖 지식으로 그것을 마시고서는 인간의 정체성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의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고 거기에서 드러난 땅을 마른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모음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셋째 날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이 궁창 아래 물에 매몰되지 않고 물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창 아래의 물로서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인본주의 물로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그 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천지 창조, 영적 창조, 새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 아랫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고 셋째 날에는 이제 이 궁창 아래 물에서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이 이 셋째 날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의 부끄러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라 하는 이 마르다는 이 아빠사라는 말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마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남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감싸고 포장하고 있던 요소들이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출발은 자기의 죄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고 저질러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큰 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어리석음과 무지의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듣고 있던 그 깊은 웅덩이 10년 자기가 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삶들은 바로 이 애굽의 하수인 나일강과 같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면서 사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그 모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홍해는 죽음의 강인 나일강을 확장하는 것이고 이 나일강에서 그 피해 재앙이 일어날 때에 나일강이 붉은 바다가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홍해도 붉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을 상징하는 그 붉은 바다를 홍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해초, 파피루스 이런 단어인데 이 홍해를 직역하면은 이 갈대 바다가 됩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갈대와 같은 나약한 존재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그 갈대 숲을 이룬 것처럼 홍해와 이 갈대라는 이 사람의 숲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홍해는 세상과 세상의 풍조로 가득 찬 세상의 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다름 아닌 세상과 결탁된 나의 옛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잡으려고 고분분투하고 있는 혈육에 속한 붉은 붉은 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인 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홍해로 상징되는 바로 이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가 죽고 육신의 생각이 장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겉옷이 벗겨지고 맨살이 드러나는 육신으로 그 정체성이 폭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기와 세리처럼 더 이상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탁하려고 하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폭로되고 발견되어져서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을 바로 이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 바다로 덮여있는 이 땅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이 셋째 날의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아빠산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시들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윗물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이제는 교만한 마음이 시들어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부끄러운 자기 수치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로 이제 마른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게 되고 옛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거듭난 인간의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의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기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지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이 구원의 단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물러서 가르칠 때에 맨 먼저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죄의 상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간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둥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따릅니다. 막연하게 따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죄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인을 깨끗이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마른 땅이 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옥도밭이 되어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는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고집, 그런 교만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마른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채워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째 날에 무추로 드러난 이 마른 땅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 부끄러운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 땅이야말로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땅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외식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그대로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심령 상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 살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의 물을 마시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더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묻듯이 먹고 마시며 이기적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